우리가 강독을 했어요. 토요일 날, 수요일 날에 특별히 수요 말씀마당이라고 해서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자 해서 책을 선택해서 우리가 강독을 했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강독이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부를 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이 성경을 전체 읽는, 성경의 전체 맥을 잡는 이거를 강의를 했는데, 야, 40명이 넘는 친구였을 거예요. 정말 듣는 친구 딱 2명 있었어요. 제 기억에 2명이었어요. 지루하죠,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꼭 읽어야 되나 아직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 제대로 읽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틈에 요한계시록 이제 한 장 한 장 들어가게 될 텐데, 그 틈에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죠. 우리 집사님들 다 만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가지각색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아주 개인적인 사건은 될 수 있지만 내 경험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분이야, 내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이렇게 말해왔는데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비유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는 코끼리의 모양을 혼자 한껏 이야기해요. 꼬리 모양으로. 귀, 다리, 여러 모양이 있겠죠. 어때요? 만지기는 만졌지만, 코끼리를 만져봤지만 코끼리의 상은 사실 이만큼 여기 놔두고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코끼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경험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지 않나. 그래서 어느 경우는 병 고쳐주는 하나님만 막 얘기하고요. 어느 경우는 돈 잘 벌게 해주는 복 주시는 하나님 얘기하고요. 명예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가지각색의 내 경험과 필요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결단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보여주마. 나를 봐라. 하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지. 나 이래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사전에서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계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요, 내가 한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보여주고 계시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신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막 불안하니까 대학은 꼭 가야 되는데 막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대학 안 붙여주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하루에 10장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막 이렇게 강박관념처럼. 그러고 줄을 얼마나 형광펜으로 열심히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성경책을 또 쭉 보긴 하는데 어느 날 보는데 저한테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줄을 쳐놨을까?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듣고 싶은 말씀만 줄을 쳐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편식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편식을 하게 되는구나.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건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캐치하기 위한 거예요.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을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의 작은 책이 모여 있죠. 이 책 66권 안에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맥을 짚어야 돼요. 그 맥락을 알면 훨씬 쉬워집니다. 숲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나무를 보면서도 숲에 들어가서 어때요? 길이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잘 조망해 나갈 수가 있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비슷비슷한 나무만 보다가 따라가면요, 길 잃어버려요. 그리고 공부도, 저한테 아들이 둘 있는 거 아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참 대조적이에요, 공부하는 게. 한 아이는, 첫째 둘째 얘기 안 할게요. 한 아이는 최소 에너지를 써요. 절대 공부에 그 최대치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공부를 딱 하면 자기가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이 틀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최소한 외워야 될 것만 외우고 끝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 에너지를 쓰는데 잘 나와요. 그런데 한 아들은 너무 안쓰러워. 정말 너무 안쓰러웠어, 제 마음이. 데리고, 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공부에 손을 좀 놓으셨죠. 근데 그 아들은 열심히 처음에 한다고 막 종이에다 막 팍팍팍팍 써요. 근데 받아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 그 과목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전체 맥락, 우리 그 목차처럼 쫙 맥락을 딱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면 쉬워지죠. 이걸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이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엄청 방대하잖아요. 무작정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조각조각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은 있지만 전체가 이해되는 게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성경처럼요, 읽고 또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매번 나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설교를 듣고 들었는데도요, 전 제가 써놓은 설교를 다시 보잖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나 할 때가 많아요. 희한해요. 성경은 신비해요. 한 번 읽고 또 읽으면 내가 읽었나 싶을 정도의 이 방대한 책, 이게 성경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마음 읽기 준비하면서 참조한 책, 성경 통독의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세봤나 봐요. 성경은 2000년이라는 역사를 품고 있는데 이 안에 공간 몇 개의 공간이 나올까요? 그 시대, 나라 이렇게 다 해갖고 공간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1500개의 공간이 나온답니다. 그걸 세본 것 같아요. 사람은 몇 명 나올까요? 진짜 아이고 놀랐어요. 5천여 명이 나온대요.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은 진짜 유수한 시간과 수많은 배경과 그 공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전체를, 이거를 한 맥락으로 주제를 이해해서 보지 않으면요,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각조각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하고 한번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를 듣다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세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거 자칫하면 엄청 무책임한 말이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 될까요? 성경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대로 읽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저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또 일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요, 갖가지 이단들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이 사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를 따와가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666, 이게 뭐 숫자의 이름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들어갔는데. 6학년 6번 학생은 저주받은 학생입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단에서 막 이렇게 문자를 해서 껴 맞추고 구약 신약을 껴 맞추면서 얘기를 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반박할 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관통하는 주제를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성경 66권에 관통하는 주제가 뭔가, 이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공개할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5,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이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요, 한 개인인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2가지 약속. 우리 많이 들었죠. 뭐죠? 예, 땅,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너의 후손,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진짜 땅을 주시는 건가? 가나안 땅, 막 옛날에 궁금한 거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시작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리고 너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 잘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애굽의 노예 생활, 여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출애굽을 딱 시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면서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삶의 과정들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단서가 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쭉 그려놓았어요. 이게 신약 와서는 뭐게요? 제사장 나라가 뭘로 얘기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갈 치유의 사역들을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사실 이게 제사장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해서 너희들만 골라서 너희 민족이 이만큼 됐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백투 예루살렘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되었지만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믿음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끊임없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집사님들과 저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5, 6절을 읽었는데요, 4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야, 한 사람을 일으켜서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일상이 진행이 되어져요. 한 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상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더니 어느덧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죄악된, 그리고 뭐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역사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끝 다 됐어, 애굽에서 나왔어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 19장이요, 바로 그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딱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내 유일한 목적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 할 일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봐요. 살면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와, 진짜 불평과 원망. 저는 이 말을 할 때 징하다. 진짜 징하다. 어쩜 이러냐? 근데 사실 똑같죠, 우리랑.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미 하나하나 조각조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하신 역사를 쭉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만들어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이 이후에 이제 왕이 생겨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막 쭉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제가 지금 성경을 한번 축약해 보여주는 거예요. 긴 내용을. 선지자들을 보래요. 안 돼! 이러면은 이제 너희들 망해. 심판을 받을 거야. 빨리 돌이켜. 그럼 백성들이 딱 돌아와요. 그랬다가 또 어때요? 좀 편해지면, 살만하면 또 막 죄를 지어요. 안 돼! 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진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셨어요. 본때를 보여주셨어요. 설마 이럴 줄 몰랐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큰 계획에는요, 돌이키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여러 전 세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주인으로 삼으시면서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셔요.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내 나라, 내 가정, 나 이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나라들, 다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셔요. 근데 여기 하나를 봐야 돼.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도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폭력을 쓰자 결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 그들도 무너져요. 영원한 힘을 갖지 못했어요. 왜요? 탐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거룩한 백성이 있는 나라는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뭐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세우셨을 때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가초흡했잖아요. 만나면 좋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근데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펴고 계셔요. 야, 너가 이거 좀 펴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맡은 우리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정성을 쏟고 여기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성경 66권은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일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선교, 마음이 아파서,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목적이 일관되게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조금 더 우리가 모여서 펼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와중에도,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즐겁게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찾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그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데 문자만 보고 딱 끄집어서 하면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이 어디 뒤에 나오죠? 어디에?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뒤에가 시편, 잠언, 욥기부터 쭉 나와요. 시가서라고. 그리고 뒤에 예언서가 나와요. 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여기에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맨 끝쪽으로 가야 돼요. 맨 끝쪽으로. 말라기 앞쪽 그쪽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이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다음 남유다가 한 150년 정도 더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셔요.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 주로 어떻게 읽어요? 그냥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왜 맥락이 여기서 뭐지? 사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돌아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귀환시켜줬어요. 아주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폈거든요.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시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성경을 보기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배치를 오늘 시키는 일을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조금만 도와드리고,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이 보면서 이걸 앞뒤로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억력이 없어요. 왕하고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저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제가 쬐끄맣게 출력해 놓고요. 이때 이 왕 순서 북왕국 남유다 해놓고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여기 옆에 해놓고 이 책 읽다가 선지서 찾아 읽다가 막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 훨씬 쏙쏙쏙 잘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보시기 편하게 크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읽는 순서, 그리고 신약 성경 읽는 순서를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이 순서를 따라 읽으시면 편한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통적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뒤에 예언서까지 다 와요. 근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율법서가 뭐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5가지라고 얘기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쭉 세상이 생겨나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오면서 쭉 그런 설명들이 나오죠. 출애굽하는 사건까지.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이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쳤어요. 율법. 이게 율법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역사서예요. 쭉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역대하까지는 순서가 맞아요. 순서에 따라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예요, 구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어디로 가서 읽기 좋을지, 그리고 다음에 시가서는요, 읽는 방법이 있어요. 욥기는 언제쯤 쓰여졌냐면 아주 오래됐어요. 그 민족이 쫙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족장 시대, 족장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쯤에 비슷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때쯤 읽어도 되는데, 사실 시가서는 그렇게 순서를 구애받지는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썼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고백 등을 다뤘기 때문에 큰 그건 없지만, 읽을 때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대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그럼 사무엘 상하 읽을 때 읽고 시편 읽으면 좋죠. 그리고 잠언은 어때요? 누가 썼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 때요. 솔로몬은 열왕기하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으면 이해가 더 훨씬 재밌게 쏙쏙 들어와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언서, 이 예언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이게 내용이나 장르로 나눈 게 아니에요. 뭘로 나눌게요? 분량으로요. 분량. 앞에는 많은 분량, 밑에는 작은 분량을 얘기해요. 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있고요. 여기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도 있어요. 시대 순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배치를 해놓으면 읽을 때 훨씬 편하죠. 그게 지금 구약 성경 읽기표의 순서를 보시면 훨씬 용이하실 거예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재배치한 겁니다. 읽는 순서로 재배치한 거예요. 보면은 원역사와 뭐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좀 나눈 거예요. 앞에 세상이 만들어진 원역사, 그리고 족장 시대로 나눠서 창세기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모세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주로 율법과 성막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사와. 그걸로 조금 나눴고, 민수기, 신명기, 이제 광야 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기로 나누고요. 세 번째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왕정 시대라 그래요. 사무엘상이 사실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마지막 사사. 그러면서 왕을 달라. 이거 왕 달라 그러면 안 되는데 고민하다 하나님이 줘.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주죠. 사울 왕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드린 거를 보면은 조금 세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왕정 시대도요,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쇠퇴기의 시대로 나눠봤어요. 통일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은 그 다윗하고 솔로몬 때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나중에 나누어지는. 우리 노역 좀 덜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때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택도 없어. 그래갖고 결국은 분열해 갔잖아요. 열지파가. 그래서 그 분열 왕국이 되기 전까지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룬 게 어때요? 이거랑 같이 제가 여기에 다 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정 시대에는 시편, 사무엘 상하와 함께 그 다윗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시편을 여기서 읽으면 같이 좋고요. 이게 이제 재배치예요. 읽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 전도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과 함께 읽으면 좋고, 욥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일까요? 남유다의 선지자일까요? 예,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어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시대 순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앞에 시대부터 지금부터 묶어놓은 거예요. 자세한 건 여기 이 구약 읽기 성경 순서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때 우리가 그 열왕기나 사무엘, 역대상하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때 심판을 얘기하셨지? 왜 이때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지? 이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같이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재배치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722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0년쯤 대략 흘러간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은 남유다가 망해요. 그때 포로를 데리고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했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때 페르시아는 돌아가 1차로 보내주고 2차로 보내주고 3차로 보내주고 막 이래요. 이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가 있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 남유다가 망하는 때부터 그 위에서부터 에스겔 그리고 학개스가랴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를 도와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학개스가랴 얘기가.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드린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렇게 한번 순서로 쭉 읽으시면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진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볼게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퀴즈. 여기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누가 또 잘 모르세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 대학교 때 생각이 딱 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어떤 책이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그래갖고 전속으로 마태겠지. 마태복음이 먼저인데 했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전체 몇 장이게요? 16장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이게요? 28. 누가복음 몇 장이게요? 24장. 요한복음은 몇 장이게요? 21장. 이거 신학 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맨 처음에 쓰여졌는데 제일 짧아요. 제일 간결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살았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썼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복음서들의 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의 재료. 여길 토대로 조금씩 더 부풀려져요. 그런데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 포커스를 다르게 맞춰요. 마태는 전에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하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인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또 조금 많이 달라요. 복음서의 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3개를 공간복음, 뒤에를 요한복음 따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달라요. 근데 복음서는 같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들이 다룬 책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차이점이 있지만 이건 결국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옥중서신이 여기 4개 있고 목회서신은 뭐예요? 자기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너가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로 쓴 거고요. 일반 서신은 어때요? 그때 당시 초기 교회에 뭐냐면 자기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편지를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묻고 권면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우선 공동서신은요 특별하게 누구한테 지정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공동의 수신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볼 때 재배치를 한번 했어요. 신약 쪽. 이건 훨씬 좀 간단하죠. 재배치.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는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두 번째가 교회의 시작. 그리고 12사도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13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이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이 3차까지 되죠. 2차, 3차. 근데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데살로니가 전서서 갈라디아. 이때 같이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막 읽다가 서신서 읽다가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왔었다 막 이런 말을 설교할 때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갔을 때 고린도 전후서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행전이 사실은 쭉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때 이제 로마서를 읽고 로마 끝까지 나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뭐 얘기하고 쭉 하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2장과 함께 에베소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읽으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예. 어떻게 조금 들어오세요? 진짜로요? 예, 최대한 짧게 하려고 진짜 애를 썼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이 성경을 진짜로 제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펼쳐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임의로 이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여주시는 바를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 이게 성경 읽기의 포커스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잘 알아야? 글자 그대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강독을 하자, 성경을 쓰자, 말씀을 듣자.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중심을 알면,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그러진 이 땅을요,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불평등도, 소외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주된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며 믿으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라 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니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말씀 읽기를 잘하자고요. 제대로 하자고요. 예, 많이 읽는 것 능사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아가며 그 기쁨으로 사는 재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내가 헛것 잡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다른 사람 발로 누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잘 알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